우리가 기독교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기독교에 속하기 위해서 단지 교회에 어떠한 몇 번 다닌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 속했다, 기독교에 속했다 말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기독교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 이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신인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연합 가운데 있는 단 하나로 묶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신비의 교회의 연합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지구 역사상 모든 나라와 백성과 나라와 종족, 모든 언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면 영원히 지속될 교회는 많은 다양한 개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단 하나의 교회만 있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하나로서 연합된 지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그 영원한 교회에 속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참된 기독교 가운데 속할 수 있느냐고 말을 했었을 때, 어떠한 분들은 단지 기독교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부르짖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우리들이 뭐 방언을 구한다든지, 인위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구한다든지, 인위적으로 뭔가 입신의 어떠한 은사를 구한다든지, 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구한다든지, 이런 걸 구하는 여러 단체들도 있죠. 지금도 예수전도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떠한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 교회들, 교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로 기독교에 속한 것이 보장이 되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지 못하는데, 무당들도 그런 걸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육신적인 어떠한 경험, 체험이 신비한 것이 기독교에 속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방 종교인들도 그렇게 속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단지 우리들은 일시적인 마음의 감동으로서 기독교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지금 CCM 같은 거 몇 번씩만 계속 듣고 1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뭔가 위로받은 것 같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인간이 감정적으로요 무언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몇 시간 동안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다 보면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변화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한 일을 행하고 이전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절대적으로 참된 기독교에 속한 보장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참된 기독교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신학적인 용어로서 회심, 즉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돌이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삶에서요 몇 가지 조금 더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 있었던 그대로에서 무언가 덧붙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무언가를 더 행하고 조금 더 행하지 않고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의 변화예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전반적인, 근원적인, 근본적인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단지 몇 가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 피조물, 이전과 분명히 다른,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말도 아니고 완벽한 어떠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전과 다른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참된 교회에, 기독교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정경의 신약에 있어서 대부분의 정경을 기록한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자 하나님의 사역자였었지만,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교회를 모욕하고 성도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게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하는 일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울이 가장 그리스도를 위한 자로 뒤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바울과 같이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돌이키는 사건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의 서신서와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유대교를 자기 영갑자들, 즉 동갑인 자기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었고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대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엄한 가르침을 받았었고 가장 엄격한 가르침을 받았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 당시 때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교회를 잡아올 그런 공문을 요청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 최고 의결기구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다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최고 의결기구로서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유대에서. 근데 거기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율법 앞에서 상당히 온전한 자였었고 혈통으로나 자신의 육신의 어떠한 할례로나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탁월한 자요. 그가 배운 율법의 지식으로나 율법의 행위로나 그리고 유대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바울은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바울도 그리했을 거예요. 자기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고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잘난 자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났었고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엄청났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게다가 길리기아 다수 출생으로서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가장 높은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의 문체가 상당히 가장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서신서들보다도. 바울의 그러한 지식에 있어서도 바울의 그러한 배운 정도에 있어서도 바울은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었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가장 바리새인 중에 엄한파요 탁월한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요 유대의 혈통이면서 율법에 있어서 가장 온전했었던 바울은 가장 큰 자부심과 존경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어느 날 바울이 살아가는데 어떤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식이 분명히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부터 들려왔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안 퍼진 곳이 없었을 테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어본 사람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은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드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주 뵀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살아생전에. 어쨌든지 간에 바울에게 가장 거리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 사도들의 소식은 바울을 가장 분노케 한 사실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들을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라고 했었거든요. 이전에 분명히 바울은 율법의 전통에 있어서 조상들의 전통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탁월한 자였었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자로 믿었었고 마땅히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믿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율법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명령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 온전하고 자부하고 자긍심이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놀라운 복을 얻을 만한 자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자고, 율법에 있어서 탁월하고 율법의 지식과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는 모든 백성 앞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품으면서 살아갔을 터인데,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자 하니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율법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따르던 율법의 삶, 자기가 따르던 유대의 전통, 자기가 느꼈었던 모든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믿고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정말 거리끼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죄사함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구원함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믿었을 거라는 거죠. 나는 구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한 존재인데, 나는 누구보다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유대교를 섬긴 바리새인인데 나에게는 그런 죄사함과 나에게는 구원을 위한 메시아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마땅히 여호와 앞에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러한 존재이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야. 이렇게 바울은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고 저 천국의 복락을 얻으라고 한 이 모든 말들이 그에게는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자기의 모든 가치관은, 자기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율법 앞에 온전하다고 믿었었던 그 자긍심과 자부심, 그 자기의 삶의 모든 행태들은, 그 가치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복음은 얘기하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를 죄인으로서 정죄하니까, 자기들은 온전하다고 믿었고 자긍심이 넘쳐났었는데 자기를 가리켜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죄사함과 복음의 은혜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느꼈었던 모든 자긍심, 모든 삶의 가치관, 모든 삶의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삶의 행태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자기는 존경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존재도 아니고 오직 오히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매우 거리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어때요? 바울과 비슷한 연배였었죠. 예수님과 바울은.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은 촌놈이고 바울은 당시에 지식과 학식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그 배경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런 존재였었는데, 훨씬 더 가문도 좋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훨씬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엄한 팔을 따르는 자였었고 누구보다 존경받는 전통에 있어서도 학식이 많은 자였었는데 예수가 메시아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 죽임당했었는데 율법 앞에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런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사실,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메시아는 바울의 모든 가치관을 뒤 흔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랬었던 바울에게 큰 사건이 인생에 있어서 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음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설교 중에서요, 바울의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도 길게 등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긴 설교는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놀랍지 않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과 동역했었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이 했었던 모든 설교의 내용을 이게 상세히 들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얼마나 이것이 자기의 인상이 깊었었다라고 하는 건지 우리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장황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이전까지 바울은 목이 곧고 매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믿었었는데, 스데반을 보면서는 뭔가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목숨까지 잃어가면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예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고 그를 따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바울은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저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런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지?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 이런 모습이 일단 강렬하게 비쳤을 것이고, 담대하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로 증언한 거거든요. 그 결론부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2주 전 설교를 나누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황홀경 중에 본 것을 막 증언해었었을 때, 바울은 아니 이것이 사실이면 어떡할까?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스데반의 설교가 그토록 장황하게 바울이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걸 누가한테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사도행전에 스데반 그 설교를 장황하게 기록했을 거고, 즉 바울에게는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 그의 설교의 그 담대함과 그 비범함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었던 그 황홀 중에 있었던 그의 고백과, 그러면서도 그가 뭐라고 하면서 죽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처럼 같은 고백을 하고 죽죠. 이 모든 것이 이 바울에게요, 그의 설교, 죽음, 고백 모든 것이 분명히 강렬한 인상을 끼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마음에 흔들림이 생겼을 것이 분명해요. 이런 장면을 보고 나서 아니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자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신은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에게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확실함이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저 스데반은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무엇을 받길래? 정말로 예수가 저들이 전파하는 대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저들이 정말 증언하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정말로 사실이면 어떡할까?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러한 의심도 자기 가운데 싹 텄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기가 거짓으로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서 온전하다고 믿고 살아갔을 것이 분명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앞에 온전하다고 자부심과 자긍심이 엄청났었거든요. 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바울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사실 온전하다고 거짓으로 믿고 있었을 뿐이지만, 그 내면에 사실은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때 바울 자기 자신도 하나님 옆에 복을 받기는커녕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 강렬하게 증거되지요. 율법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내게 오고 나서 율법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렸냐라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그때까지는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서 그냥 몇 가지 규칙으로 다 바꿔놨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은 뭐 몇 킬로미터까지만 갈 수 있고,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등등등 규칠 수 있는 외적인 규제들을 사실은 했었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요, 그 누구도 마음과 생각으로서도 죄를 범하면 안 되고 모든 순간 도덕적으로 완벽하되 또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었거든요. 만일 율법을 모두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옥에 놓인 자가 아니라 저주의 놓인 자요, 생명의 놓인 자가 아니라 사망의 놓인 자였어요. 바울에게는 드디어 뭔가 의심이 싹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저들의 말대로 죄인이면 어떡하지? 내가 저들의 말대로 죄의 가운데서 죄 사함과 구원이 필요한 자이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이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삶의 가치관과 자기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기의 무언가 살아가던 이 사고 구조, 그걸 바꾸기 싫어서 일부러 무언가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와닿은 사실을 부인하려 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삶을 부인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그토록 온전한 존재였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율법에 온전한 바리새인이었었다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탁월한 자라고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해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뒤바꿔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율법 앞에 의인이기는커녕 죄사함에 필요한 온전한 죄인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자신은 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들의 말이 틀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도를 말살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하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한 거죠. 나는 죄사함 필요하지 않아. 난 잘해왔어. 난 율법의 온전한 자야. 난 백성 앞에 존경받는 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잘못된 사실이야.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울의 양심에는 무언가 강렬한 인상이 남았었지만 오히려 더욱더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그 양심을 오히려 덮기 위해서 더 큰 박해를 시작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게 그만두기는커녕 더 열심히 교회를 없애려고 들어요. 사도행전 8장 2절 3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갑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바울은 더 강렬하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9장 1, 2절에도 뭐라고 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모든 남녀를 결박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었던 다메섹에 이르러서까지도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바울은 그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야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양심의 고통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더 강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유는 무언가 자기 양심에 다른 강렬한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스데반의 그 증언과 죽음과 그의 모습이 바울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들은 이 바울의 예시처럼 많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의 상태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바울처럼 옛 가치관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한 자라고 자기가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교만하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필요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었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들지 않았었고 사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짓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교만함과 자만과 이기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바울은 이 삶을 더욱더 정당화할 수 있었는데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유대의 민족들이 자기와 같이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러죠. 바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단지 외적인 율법만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 외적인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믿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울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쫓아서 자기의 영광을 쫓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에 있는 가치를 쫓고 세상에 있는 영광을 쫓고 세상에 있는 쾌락과 안락한 삶과 명예와 성공을 쫓고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지음받았었지만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을 위해서 지음받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함과 그 아쉽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역함이 사람들 가운데 그 본성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부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며 그만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시고 그만이 내 모든 삶의 지배자이자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려 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었지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가치, 자기애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뭘 볼 수 있느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앞에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부인하려 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외적인 규칙만을 지켰었지 그 내면에 있어서는 사랑도 긍휼도 용서도 없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을 살아감과 참된 겸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 앞에 탁월하다고 믿는 민족 앞에 자기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의 자랑을 위한 거칠에 불과한 율법의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와 같이 바울처럼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게는 아무런 구원도 필요하지 않아. 내게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도움도 구원도 제사함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른 채 하려 하고 바울이 스데반의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심판을 전부 모른 채 하고 그렇게 거부할지도 모르지요.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뭔데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담의 모두 후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의 왕권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건 사실,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요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선악간의 율법으로서 판단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들을 선악간에 벌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율법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구와 욕망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니 우리들도
그냥 그러한 삶이 옳구나, 그냥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여전히 그들이 그냥 세상에 있는 것만 쫓아서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죄 사함이 없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가장 적대했던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가 메시아, 죄사함을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거리낌이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온전하 믿었던 자신에게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데 나에게는 메시아가 정말로 필요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에게도 예수가 정말로 죄사함을 위한 메시아로서 정말 필요했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죄사함을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게 될 때 우리들은 바울처럼요, 그 사실을 더더욱 적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 내 삶에는 죄사함 필요 없어.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율법이 뭔데 나를 벌할 수가 있어.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 죄사함의 메시아 따위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적대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바울처럼 일어나서 더더욱 우리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예수의 죄사함과 구원은 필요하지 않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께 대한 적대감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었던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앞에 호련히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예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 환상 중에 바울이 자기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요. 그 빛나고 높은 형상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메시아의 형상이.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자기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분명히 신적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음성이 들려요. 예수께서 다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지금 누구를 박해하려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 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고 했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그 순간 일순간에 깨달았을 게 분명한데, 아 정말로 스데반이 말을 했었던 대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영광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좌정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는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는 정말로 진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 그는 진실로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지금까지 자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돌을 잔멸케 해서 자기 양심을 잠재우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었었는데, 자기가 율법 앞에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었었는데, 이 율법은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었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왔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살아갔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진실로 나는 율법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구나. 지금까지는 자기의 자긍심에 꽉 차 있었던 바울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라는 사실이 그는 깨달아지게 되었었던 거죠. 자기는 교만하였으며 자긍심이 넘쳐나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긴커녕 율법을 범한 죄인이고, 존경과 영광을 받기는커녕 책망과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잠멸까지 했으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실이 너무나 강하게 바울에게 와닿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과 동시에 그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에게도 죄사함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나도 율법 앞에 죄인인 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했었구나. 예수께는 진실로 메시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신 역사였어요. 이러한 회심의 과정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 이후에요 180도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요, 스스로 자긍하던 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자였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서 변모하게 되죠. 그는 자기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었고,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요, 본질적으로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도 우리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속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우리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는가? 나 또한 이전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에게 정말로 이전에 죄악된 삶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메시아가 필요한가? 정말로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사건이 나에게도 정말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 쫓았던 내 삶의 행태들이, 내가 쫓았던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게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가 맞는지, 그를 믿는 삶으로서 우리들은 돌이켜졌었던,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쫓아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소망으로, 그의 구원함을 쫓는 삶으로 뒤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에게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메시아가 정말로 나에게는 필요했었냐 그 말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해야만 있었던 그러한 메시아가 필요하냐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따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니. 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서 바울이 흠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율법 앞에 온전했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자고 그 바울 앞에서 지금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의 자긍심이 고치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메시아가 필요 없으며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율법의 완전함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멸시하고 메시아가 필요한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앞에서 바울은 나 또한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래요. 나도 육체를 신뢰하고 너희들처럼 육체를 자랑하려고 든다면은 나도 얼마든지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수가 있을 거래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나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높임을 받았던 것, 내가 자긍하던 것, 내가 남들 앞에 자랑하던 것, 남들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배설물은요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배설물은 똥이잖아요. 그러한 더러운 것을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배설물이래요. 배설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래요. 해로운 것. 해에 불과돼요. 왜 그래요? 그 무엇도 이전의 삶에서 살았었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자긍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요 삶에 내가 어떤 강한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의 다양성이 옳다면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면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떨며 그를 두려워야 되고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며 모든 사람은 그의 율법의 앞에 판단받아야 된다고 말할 때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다 뒤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인간이 쫓았던 자기애적인 가치관들, 자기를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가치관들,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던 모든 가치관들이 전부 다 흔들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의도적으로 내 죄사함을 위하여 죽임당한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부정하려 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더욱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복음을 부인하고 내게는 죄를 위한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강한 적대감을 비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가장 높은 존경받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자인데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 앞길이 자기 민족 가운데서 창창하던 자가 바울이었었는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냄새나는 것이고 해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조금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만일 자랑이 된다면 내게서 만일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된다면 전적으로 내 죄를 위해서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움과 그 보혈의 가치가 침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해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대요.
이전에 쫓았었던 모든 삶의 전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쫓았었던 자기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전적인 은혜로 죽임으로 당하심으로써 보혈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메시아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지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긍하던 자신만만하던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지만 내 죄와 영생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 자긍심, 교만함, 삶의 다양한 가치 가운데서 이런 것 가운데서 자기 발견되려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탁월한 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보다 더 탁월한 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으로 더 이상 자기는 자랑하지 않아요. 율법 앞에 온전하고 믿었었던 자기 옛 가치관을 자랑하지 않아요. 옛 자기의 자긍심 넘치던 모든 모습을 전부 회력이고 다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 주께서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에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살았었던 모든 삶의 가치관은 부인되었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제는 그의 삶의 중심이요 자랑이요 자기 영광이요 죄사함과 구원이 된 것이죠. 우리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나에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고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삶 가운데 그 가치관에서 떠나서 어떠한 가치관도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관으로서 세상 사람 다 이러니까 다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믿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자기의 삶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고 그 앞에 우리들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들은 죄사함과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알과 같이 이전에 같이 있었다고 믿었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어서 스스로의 모든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랑이 모두 다 소멸되어서 다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자랑하고 살게 되어야 되겠어요.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유일한 죄사함과 구원과 면류관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은 참된 회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